할렐루야. 지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인 전쟁 중에 승리하셨습니까? 싸워볼 엄두도 혹시 못 내보셨다거나, 아니면 싸워봤지만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포기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혹시 영적 전쟁을 하는 상대방 쪽과 같은 편을 먹으신 건 아니겠죠? 우리 항상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은 한 주의 마무리가 아니라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주일이 끝 같지만 원래는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루하루 또 그 안에 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름이 여러 개가 있지만 내가 맡은 어떤 역할에 따라서 많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좀 더 신앙적인 표현을 빌자면 고난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운 안 좋은 일들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게 고난이진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어떤 세상의 저항이 있죠.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역설을 가르쳐 주거든요. 역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 죽음은 죽음인데 오히려 이 죽음이 생명이 됐죠. 이게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에게 주는 가장 악독한 형벌인데 이 십자가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강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음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복입니까? 고난은 고난이고 힘든 거고 아픈 거고 싫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아픈 거고 싫은 거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는 한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곳에 모인 우리 중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완벽히 만족하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고민이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깊이 또 사귀어보고 들어가 보면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또 들여다보면 저 가정은 굉장히 화목해 보이고 완벽한 것 같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또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한 가지 어쨌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너무 속상하다, 어렵다. 아내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속상하다. 자식이 요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웃긴 거는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는 분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 속을 썩이고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가 안 풀리고 뭐가 어렵고 참 힘들죠.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 가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 말씀대로 살기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면 기도도 술술 잘 나올 것 같고 찬양도 잘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난 전혀 찬양할 상황이 아니고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막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노래하게 생겼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오히려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때가 더 믿음 생활하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할 그때에 우리가 내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막 같아요. 광야 같아요. 난 지금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유익한, 내가 어떻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성이 다 있는 것을 늘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실제적인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무엇을 바랄까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인간관계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필요한 건 지금 내가 당장 마실 물이 필요하고 내 생명을 연장할 무슨 양식이 필요하고 정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막과 광야에 있다면 뭘 바라냐?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시면 진짜로 내가 죽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은 때로는 일부러 나를 좀 광야 같은 상황으로 몰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일부러 좀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서 막 고난 가운데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고 요리조리 다 피해서 편하게만 살려고 해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사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데려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고난을 바라겠습니까? 다 싫죠. 누가 아픈 걸, 힘든 걸, 괴로운 걸 원하겠어요? 당연히 다 싫고 거부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고난, 이제 뭐 그 광야에 내가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메추라기 새떼들이 날아와서 그냥 떨어져서 식량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걷고 나가보니까 땅바닥에 하얗게 만나가 내려앉아 있고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요. 정말 불가능한 일, 물론 출애굽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그냥 학자들이 대략 추정하고 상상하기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개간하지도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살아남고 오히려 그 가운데 태어난 애들도 있고요, 오히려 백성들이 더 점점 불어났어요. 광야 생활 중에 그냥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사건이 있었죠. 땅이 갈라져서 죽거나 그런 일 외에 광야에서 물을 못 먹어서 죽었다더라, 배가 고파서 아사했다더라, 뭐 햇볕이 뜨거워서 더위 먹어 죽었다더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 놓여졌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당장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추위를 피할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안식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중간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굶어 죽을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럼 부자가 됩니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런 일이 뭐 아주 지구상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제가 확언할 수 없지만, 우리들 중에 보통 일반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이고 실화예요. 그 역사와 그 실제 이야기가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이러한 삶을 겪고 살아왔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이제 갈 텐데, 이제 잘 감당해 내라고 응원하면서 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믿음 생활 잘하라, 이 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성경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신앙의 길 잘 가야 되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내라고 응원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살아가는 중에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려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처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질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높여지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은 권능과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라는 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권능, 권위 아래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 수 있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신감에 차서 힘있게 자신만만할 수 있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낫다, 어떤 면에서 더 낫다고 우쭐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꿈뻑 죽어야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막 잘난 체하고 큰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숙이고 잘 보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해요. 이거 뭐가 반대로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 이 하나님과 권능과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에 우리가 요즘 친구들이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선 넘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선 넘네? 딱 들어도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주님과 나 사이에,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다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대적하라. 성도들은 늘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나는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우리 대적 마귀의 편이었거든요. 같은 편끼리 싸움 안 하잖아요. 마귀가 내버려 둬도 지 스스로 죄도 잘 짓고 지 스스로 악한 길로 가고 이러니까 내버려 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하는 순간부터 마귀와 전쟁을 하는 거죠. 다른 편이 됐어요. 적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시시각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죠. 싸움의 주제는 늘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어떠한 장면인지 상상해도 되게 끔찍하죠. 무서우시죠? 우리가 사자를 동물원에 가둬놓고 보니까 안전해 보이지만 이 사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한번 표적을 정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서 목을 뜯고 잡아먹잖아요. 죽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그렇게 두루 찾아다닌대요. 이 두루 찾아다닌다는 표현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번 다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좋아 보이는 먹잇감을 공격하겠죠. 저거 콱 물면은 금방 죽겠다는 먹잇감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신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 방심은 말 그대로 방심이에요. 마음을 놓아버린다. 마음이 평안해서 마음을 놓아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대적자이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이고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와 같이 아주 무서운 존재이지만 그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막 으르렁 하고 달려들면 우리가 움츠러들고 도망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뭘로 가장해서 다가온대요? 광명한 천사, 빛나는 천사처럼 천사 좋은 거잖아요. 좋구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방심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지혜가 있어서 감각이 좀 살아 있어서 방심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광명한 천사인지 나를 삼키려는 사자 마귀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은 얼마든지 내가 정신 차리고 이 우는 사자까지 달려드는 이 마귀를 내가 대적해야지 하는데 이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분간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분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영혼을 움켜쥐려고 교묘하게 다가오냐면 요즘 뉴스에 뉴스거리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전세 사기단, 주식 조작단 이런 거 요즘 나오더라고요.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작정하고 덤벼들면 무조건 다 속고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보다 더해요, 더해.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냥 다 당하고 나면 뒤늦게 아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지나고 나면 알아요.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악함과는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귈 때는 좀 뭐 유도리 있게 뭐 이해도 해주고 뭐 봐주기도 하고 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이 어느 정도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어느 정도라는 거, 봐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믿음,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오늘 말씀 중에 겸손하라, 대적하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살고, 마귀에 대해 대적하고. 그런데 이 겸손할 수 있는 또는 대적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 대적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때론 지혜가 부족하여서, 우둔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에서 1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요즘 전쟁은 이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마다 성곽을 쌓죠. 마을을 경계하는 성곽을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그 성곽 안에 있는 이 마을을 이제 공격하는 건데, 도시를 공격하는 건데, 밖에 엄청나게 많은 대군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성 밖에 막 소리로 겁을 줘요. 와, 소리를 지르고 너넨 다 죽었다 협박하고 차라리 항복해라 막 이래요. 막 돌도 던지고. 그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사방이 다 포위이 돼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자다가 이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나 벌벌 떠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새벽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자야 새벽이 올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잠을 안 자도 새벽은 와요. 근데 여기서 새벽이 온다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은 지구가 돌아서 날이 밝아서 오는 그 새벽도 있지만, 우리가 닥친 이 어둠, 이 상황적인 어둠, 이 굉장한 어려움, 이 혼란한 환란, 이것이 다 벗어짐으로 새벽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 새벽이 올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새벽이 오는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우시니까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면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 같은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깜깜해서 이 어둠이, 내 인생의 이 막막함이, 이 혼란스러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새벽이에요. 바로 그 어둠이 거쳐지고 새날이 밝고 새 일상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밖에 뭐 얼마나 많은 대군들이 진치고 야 협박하고 막 너넨 죽었다 무섭게 겁을 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이 사람들은 발 뻗고 잘 수 있다 이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원수가 앞에 있어요. 날 죽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을 차려주세요. 걱정 말고 밥이나 먹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또
잠을 주신대요. 뭐 잠을 잘 수 있어요? 막 괴로운데? 걱정 말고 잠이나 자. 그 모든 처리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무서워하고 쫄아있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처리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많은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성경에 가득하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고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문득문득 힘있게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스탑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죠. 혹시라고 하는 그 막연함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다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혹은 다음 주 중에 한 달 내에 1년 중에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그것이 내 신앙과 뭐 교회 생활과 상충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담칼에 난 하나님 의지할 거야 라고 선택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움찔움찔 하게 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혹시 말씀은 그렇게 들어서 내가 아멘 했지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막 결단하고 힘있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누구보다 어떤 무엇보다 확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 5장 첫 번째 1절부터 말씀을 좀 다 안 읽고 중간부터 읽었지만 앞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리더들,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해서 그런 어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 요즘으로 치면 뭐 교회 장로님도 될 수 있겠지만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제 5절 이후부터는 젊은 자들은 하고 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뭐 기독교인이어서 이런 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한다 하겠지만 그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과는 사실 비교할 수도 없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순간순간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싶고 그냥 안 믿는다 거짓말하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편견 속에 갇힐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너무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움찔움찔 하지 말고 멈칫멈칫 그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믿음 생활 굳건하게 잘 해나가면 된다.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끝날 것 같아요? 끝나요. 끝납니다. 잠깐이래요.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흔들리지만,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 나는 온전해질 것이고 굳건해질 것이고 강해질 것이고 터가 견고해질 것이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중간중간에 오늘부터 멈칫멈칫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확 결단하고 싶은데 근데 또 막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산과 상황들이 막 괴롭히죠. 교묘해요. 마귀가 주가 조작단보다 더 심하다 그랬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내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가장 약한 부분 알고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 걱정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시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이 돌본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돌본다는 건요,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신경 쓰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이 앞에 뭐가 위험한 게 있는지 전방위로 다 살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서 염려하는 것도 많고 걱정하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들, 좋은 것들 다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